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로마서 3장에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으로 넘어오면서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다윗 역시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유대인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육신으로 라는 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자랑거리인데, 이것은 2절의 행위, 곧 선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보니까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킨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후손을 준다라는 말씀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까지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씨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뻐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시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 14년이 지난 뒤에야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때는 할례를 받고 나서의 할례시가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인 이미 14년 전인 무할례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야기에 할례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구원은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크게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할례는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의 세례와 비유될 수 있습니다. 세례도 할례처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저 확정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받아서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의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영세, 즉 세례를 받아야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항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면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율법 시대를 살았어야 논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로부터 약 43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으니까 이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다윗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렇지만 다윗 역시도 인간적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세바를 취하는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요.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인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다윗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자신 혼자서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기의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죄가 가리워지고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산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깨끗한 성품이 아닌데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가 없는데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되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았고 다윗도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이 의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의 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사오니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더욱더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의로움을 기억하며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그 귀한 의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의롭게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며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